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면서 한 절씩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창세기가 끝났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좀 이어서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산책을 할 텐데 모두 40장으로 있죠. 오늘은 그 1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는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했다 하는 내용과 그런데 그들이 고역을 감당하는 노역을 감당하는 노예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강하다는 말씀은 방금 읽은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9절에도 2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는 더욱 번성하여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백성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 논리로 안 맞는 거죠. 약한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지 어떻게 강한데 노예가 되나. 근데 출애굽기 1장은 그들이 강했음에도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노예가 된 백성, 강했는데도 노예가 된 이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깨어나는 게 필요해요. 각성하고 깨어나는 게 우리가 노예로 살 사람들이 아니야.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소위 농촌 계몽운동이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유명한 작품이 신문의 상록수라고 할 수 있어요. 수원 고등농림학교 학생인 박통혁과 신학생인 최영신 사이에 이루어지는 러브스토리를 배경에 깔고 쓰여진 상록수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기억하시죠? 근데 그 작품 속에 최영신은 최용신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 속에서 최영신은 신학교 학생으로 나오고 그녀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어떤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견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들이 농촌을 깨우는데 얼마나 마음을 쏟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깨우는 게 필요하고 깨어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깨우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부터는 깨우는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궁궐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돌아가서 나는 백성을 깨워야 된다. 그거를 자각하게 되는 과정이 그 소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그 과정의 시작은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깨우는 사람 모세가 등장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이 깨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야 되고 또 남들을 깨우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깨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남도 깨우고 우리도 깨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일이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 잘 준비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반기를 출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출애굽기 산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했으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어야만 했고 깨운 지도자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들도 깨어나게 하시고 또 남들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의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